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또 누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비방자였고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당장 충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는 나한테 충성할 거야 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우리의 그 충성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중심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만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우리의 충성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지금 1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정말, 왜냐면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그 유언적인 그 편지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그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1차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힐 때 디모데가 그때는 같이 갇혔어요. 지금 이게 2차 감옥에 갇힌 것이고 이제 2차 감옥에서 나올 때쯤이고 이제는 3차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면 그때는 죽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이런 시기에 유언적으로 그 당신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이제 이렇게 편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직분을 당신한테 직분을 맡겨서 나를 충성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은 디모데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디모데를 향한 기대도 같이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니까 오늘 본 본문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본문에서 어디서 하냐 결핍 이런 뜻이에요. 결핍, 부족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 간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물질로 충성하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해요. 몸으로 충성하고 싶은데 건강이 약해요. 또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늘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간구와 기도는 이제 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기도. 그래서 이제 도고는 뭐냐? 친밀함에서 왔어요. 이 어근이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누군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도고는 여기서 중보기도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도고와 또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가 복 받을 때는 감사하고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치리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죠? 경건과 단정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게 성실한 깨끗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또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라가 어려우면은 백성들이 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고요하고는 외적인 평안함이에요. 외적인 평안함. 또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여기서의 평안, 두 번째 평안은 마음, 내적인 평안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또 도구하고 또 간구하는 또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뭡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태도가 마음이 행동이 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간구하는 삶이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이어야 되고 도구하는 삶이어야 되고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전체 온 인류의 그 모든 100%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 뭐 그냥 다가 아니라 그냥 너도 나도 뭐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안 자로서 우리가 먼저 도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귀한 빛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귀한 빛에 들어간 이들이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해내고 그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된 길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충성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막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간구고 도구고 감사해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단정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도 기도의 삶인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한번 꽂히면 죽기 살기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두 번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신발에 흙까지 털어버리고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어요. 당신에서 특별히 이렇게 택한. 그래서 예정론을 그 장로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충성되 여김으로 그 삶의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래도 이만하면 그냥 나름 잘 살았네. 이러면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수월하고 너무 쉽고 즐거워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억울한 마음이 확 올라오고 내가 뭐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다 보면 절대로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자기 열심이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걸 알았어요.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포약자, 행악자로 살 때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열심으로 살았는가를. 그런데 자기 열심을 그냥 그대로 가다 보면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상황이 되지만은 그것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담메색 선상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모르고 저러고 있구나. 알면서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르고 이 알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알면서도 이 말을 하면 제가 아플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 말을 해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구백하고, 이거는 충성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해요. 모르고. 그런데 이걸 그런 사람들이 깨달으면 확 유턴해서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정말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의 그 간증, 이 12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 오래 참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것.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절대로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네가 이 직분을 주면은 네가 이 성실하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이 될 거야 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겼고 자기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백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결과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한 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 맡은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냥 한 곳만 바라보고 한 길로만 가는 건데, 내 생각을 거기다 희석시키고 내 경험을 희석시키고 내 상처를, 내 감정을 소스로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좋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화가 나면 뒤집어 엎고 내가 기쁠 때는 그냥 다 간까지 다 내줄 것 같고, 이거는 결코 충성된 마음이 아니다. 그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맡은 그 일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텐트를 쳤는데 텐트를 쳤어요. 비바람이 막 불어요. 그런데 이 텐트에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남들은 내가 이 일을, 쟤들은 다 저렇게 안 해서 의자에 앉아서 차 마시고 맛있는 거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이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이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억울해가지고 하다 말았어요. 그러면 그 무너지겠죠.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주인이 와서 거둘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자리를 옮겨주죠. 그러니까 로마가 한참 이렇게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다 끌려가 갖고 로마 그 배 밑바닥에서, 지난번에 제가 명랑이라는 영화를 그 뒷자락만 조금 봤는데 밑에서 막 노를 젓잖아요. 이 노를 젓는 것이 언제 끝나느냐면은 승리하면 노 젓는 것이 다 끝나서 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 젓는 사람이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나도 저 위에서 활 쏘고 싶고 대포 쏘고 싶은데 내가 왜 이 밑바닥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놔버린다면은 그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노를 잡고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배가 흔들려도 그거 안 놓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이 승리한 것이고 조선이 그렇게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그래요. 위에서 마라 뭐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린 자들이 있어요. 이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들 때문에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들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래도 나 참 수고했다. 하나님 나 그래도 애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그 내가 맡은 이 일이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요, 사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디모데는 이방인이었어요. 뒤에 나오는 디도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 누가나 마가나 이렇게 다 같이 사역도 했지만 바울 사도 마음에 특별히 생각했던 사람은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완전히 엄마도 아빠도 헬라인이었어요. 디도는. 그래서 높이 세움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도는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사도로서 쓰임을 받죠.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혼혈아죠. 그렇죠? 혼혈아임에도 그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그 1차 전도 때 그 루스디라에서 디모데가 하나님을 이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있다가 이제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지금 떠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고 이따가 이제 디도는 또 이제 디도 잘 있으면서 이제 바울이 떠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유언적인 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다 나도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너도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충성되게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촛대가 옮겨진 거 이방인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를 믿는 정말 귀한 일에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은 정말 어쩌면 유대인들이 충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값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도록 그들이 예수를 알도록 그들은 부활 생명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구약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율법에 잣된 우리끼리 나만. 근데 이 시대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끼리 너하고 나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또 너하고 나만 하다 보면 복음의 확장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로서 정말 참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 직분과 직임을 다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고 계세요. 그래서 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